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린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 삶의 확실한 보장과 보증이 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물과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 생각하고 추구할 때 우리는 그 끝 지점에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식은 출발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인식은 완성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불완전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빈약한 사고와 또 삶의 어떤 그릇된 생각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 속에 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체험과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나의 사랑을 더욱 알고 깨닫고 확인하고 경험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사건, 이것은 그냥 그 자체의 단회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결정짓고 결론짓는 사건으로서 또 그 행위로서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는 이 성경의 처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이 이 기록이 그 당시에 어떤 언어적, 관습적, 문화적 차원들 속에서 녹여낸 언어적 또 문화적 어떤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록되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건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로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신 사람에게 또한 죄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호명을 받게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즐겨 듣던 하나님의 목소리, 반갑던 하나님의 목소리, 늘 감사하고 즐겁게 여겨지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두려움과 염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숨어있던 아담은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사실은 아담의 어떤 돌이킴과 회개의 소리를 듣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함으로써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게 되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인류의 삶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있고 때때로 선량한 양심과 도덕률에서 나오는 좋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발현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과 부조리함이 존재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접할 때 마음이 아프고
가엾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긴 하지만 그거와 달리 나의 실천적 의지가 결여되어서 그를 돕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은 어떤 불편함과 피곤함에도 더디하게 되고 꺼려지게 되고 귀찮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것은 우리의 악함이라고만 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시달리고 피곤하고 고단해서 그의 여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고 또 딱한 어떤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모순들이 존재하죠. 예전에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 기억에 남진 않지만 보았던 영화 중에 대부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대부에서 주인공 그 마피아의 두목인 대부가 어떤 사람을 척결하기 전에 오페라 극장에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감동적인 공연이 주어지고 그 내용이 굉장히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런데 밖에선 어떤 일이 자행되느냐?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살육하는 그런 일이 있죠. 따로 노는 것이죠. 따로 노는 것. 악한 사람도 때로는 동정심이 일어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고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안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구현하고 악을 생산해내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일관되게 다가오셨죠. 사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중심이 주어지고 또 그 일경의 고대 어떤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주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종교화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택한 선민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 흔적들을 유추해 보면 그 외 다른 지역과 사회와 어떤 민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의 왕 가운데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도 하시고 다양한 일들의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하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그 역사의 흔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행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화평하는 것들을 가르치시고 공평과 정의를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 인간의 참된 도와 의를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계속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들을 섬기고 때로는 자연 만물을 또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을 자신의 환경에 결부된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체계와 문화적 체계를 신격화하기도 하고 또 돈이 신이 되어서 이웃을 또한 비참하게 만들고 또 유린하고 착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들을 다시 일깨우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연속성,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다른 모든 도덕률과 양심률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이나 아니면 양심의 도덕률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방인이나 그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 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죠.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대망하고 여러 압제와 고통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과 고통에서 종교적인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과 율법 선생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뜻과 욕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악을 변하여 선케 만드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이고,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허탄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과 영생의 소망 안에 거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또한 우리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 그 확신과 은혜 안에 살지만 때때로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구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이제 그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앙망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실존적 삶으로서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지만 때때로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변함이 없고 역설적이게도 또 모순적이게도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비참하고 가난하고 괴롭고 외롭지만 그것을 침투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기고 넉넉히 감당하며 살게도 되지만, 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하나님 없는처럼 살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때때로 의심의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불안전하고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응행하고 뒤집고 기어다니고 걸음마하고 또 간신히 걸을 동안에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든든하게 걷고 힘있게 뛰고 활력있게 살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보호하고 함께하듯이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기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앙망하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겨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어진 삶 속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들리고 약해지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안에 담대히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환경을 위해 요동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안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